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자, 사도행전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40절까지 교독합시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천사보다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더 예쁘고 더 멋있고 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제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다시 한번 3,000명, 5,000명이 막 주 앞에 돌아왔는데 그 3,000명 가운데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나옵니다. 누가 구원받았대? 박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숫자로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오늘 사도행전 7장, 8장 이곳에 이르러서 이제 개인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언급되기 시작해요? 개인이. 그동안에는 단체로, 전체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제는 한 개인들, 예를 들면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내시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왔는지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에는 큰 성령 강림 사건의 이야기를 하다가 각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도매금이 아니고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정릉에 있었고 저희 집은 봉천동에 있었습니다. 정릉과 이 봉천동이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면 거의 한 50분에서 1시간, 뭐 더 걸리기도 하는데, 이제 주로 금요 철야 기도 끝나고 가는 길에는 이 교통편이 끊어지니까 이제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택시를 이제 금요 철야 기도 끝나면 거의 이제 11시 이렇게 되거든요. 10시 반, 11시가 되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이렇게 탔는데 기사분 옆에 이렇게 탔습니다. 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예수를 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 막 하고 그러니까 또 성령도 충만하고 또 그런 좀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탔습니다. 그리고 딱 기사분을 딱 쳐다보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는지, 어휴, 뭐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부목사인데 그래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차근차근 얘기를 하듯이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시간 거리니까요, 이렇게 가면서 아무튼 그분은 운전하고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기, 제가 놀란 것이 말이죠, 이분이 제가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간에 가끔 물어봐, 이 말씀 이전에 좀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처음 듣는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그 말, 예수라는 사람은 들어봤지만 자기를 위해서 왔다는 건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더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더 열심히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집에 다 와가지고 골목길에 택시를 세우고, 이제 제가 그랬으면 정말 예수님 믿기를 원하면 저를 따라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진지하게 정말 한마디 제가 느껴져요, 그 진심이. 여러분, 택시 기사들은요, 시간이 돈이잖아요. 뭐 지금 무슨 그런 얘기를 들을 저기도 아니고 무슨 영접,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다 듣고 영접을 다 하시고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전도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의 인도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전도는 누가 하신다? 성령.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로 복음을 전하고 그분 또 다 이렇게 따라서 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내리면서 이제 택시비를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택시비 안 받겠대. 안 받겠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서 이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안 줬겠어요? 줘야지. 줘야죠. 그 마음을 받았어.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고 저도 받았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진짜 세상 말로 누가 있냐면 뺀질이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뺀질.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요. 자기 가족들 교회 다 다닌대요. 자기도 어렸을 때 다녀봤대. 성경에 대해서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요, 진짜 핵심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자기 가족들 얘기고 기독교 얘기고 하나의 문화고 이런 식으로. 정말 안타깝지만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가 있겠지. 다시 한번, 때가 있겠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때가 있고요,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복음을 전하면 100% 실패는 있다 없다?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잘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주께 맡기고,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고 병든 자가 낫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성에 사람이 많겠어요? 광야에 사람이 많겠어요? 그죠?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사마리아 성에요,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주의 사자가, 여기 주의 사자는 여러분 뭐 천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이 주의 사자는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일어나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의 길에 뭐가 있느냐면 광야가 있다. 뭐가 있다? 광야. 광야에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말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잘못 들은 건가? 지금 여기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지?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가게 돼? 광야로. 따라서 합시다. 광야로. 다시 한번,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주보를 우리 한번 펴시고, 펜을 가지시고, 자, 펜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교회 펜을 가지고 쓰고 또 가져가요. 그리고 또 집에다 갖다 놓고 또 안 가지고 와 또. 그래서 교회 펜만 계속 없어집니다. 가지고 다니십시오. 자, 성령 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에 가서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주보를 가지고 집에 가셔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립의 전도를 통해 사마리아 성의 많은 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다른 곳으로 빌립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1번,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어디로? 예, 광야 써놓으세요.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거의 없는 광야길에서도 성령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 자, 순종 쓰고요. 그 옆에다가 성령 충만 이렇게 써놓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순종하고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죠. 순종이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빌립이 순종하고 광야로 갔을 때 한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남자인데 거세 당한 사람을 네시라고 하죠. 왜 거세를 하느냐? 여왕을 모시기 때문에 그 궁중의 법도에 따라서 거세를 하는 사람을 받은 사람을 네시라고 합니다. 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선 하고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자.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14절 앞에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면, 자, 잘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같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때로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과 내 생각과 같을 때가 또 다를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분들 앞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럴 수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지금 할 일이 많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왜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 뭔가 내가 잘못 들었나 봐 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빌립은요 성령 충만한 7집사 가운데 하나였거든.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분명히 성령님의 뜻이,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분명히 하고 순종해서 어디로 갔더니 광야로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 네시가 있어. 이 네시는 어느 나라 사람? 에디오피아. 자, 여기서 한 가지.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혼동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디오피아는 구약의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구스는 함족 계통의 사람들이 만든 나라인데 이제 그 흑인이죠. 이 함족 계통의 나라로 만든 나라가 구스고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구스의 여인들이 구스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잠언의 지혜를 배웠다 하는 것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 교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에 그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졌을 때 아마 그 구스 땅에도 어떤 유대인이 가서 구약의 유대교의 종교를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네시가, 자, 여러분 아까 성경 읽었는데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 들어봤어요? 수단. 네. 아프리카에 있는 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지금의 이 수단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멀겠어요? 가깝겠어요? 멀죠. 먼 길이죠.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수레를 타고 그 먼 길을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뭐 하러 와요? 예배하러. 예배하러. 여러분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잘 오신 거예요. 예, 이 내시도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그 먼 길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 제가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보면 저기 안산에서 수원에서 오십니다. 서산에서 오십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2시간, 1시간 반 걸려서.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호강한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오셔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게 신방을 갔다 오면서 야, 이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1시간 남짓 예배 드리겠다고 참 오는 그 믿음이요 참 고맙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먼 길을 말씀 들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설교를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어쨌건 오늘 이 내시는 정말 몇 주가 걸릴지 모르는 먼 길을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27절을 한번 띄워줘 봐요. 27절,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이 내시가 예배하러 어디에 와? 예루살렘에. 근데 우리 한번 먼저 한번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세요. 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기는 왔는데, 그리고 아마 예배하고 나서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이 내시는 구원을 받은 상태일까요? 빌립을 만나기 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일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이걸 생각하면요,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구나, 그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얘기로 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여기 다 이렇게 와서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왔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내시는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었고요, 그 먼 길을 땀 흘리면서 그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서 뭔가 예배에 대한 그 열심도 있었고 열망도 있었고, 또 오늘 보니까 가면서 뭐까지 읽어요? 이사야서 성경까지 읽고, 성경도 읽어, 예배도 드려. 와, 한번 따라서 해봐요. 와, 아니 진짜 그렇게 할만해요. 그 덜컹거리는 수레 속에서요 성경을 읽겠다고 얼마나 열심도 있고 사모함도 있고 갈급함도 있고, 그런데 아직 무엇은 못 받았어? 구원은 못 받았어. 그런데요, 이 사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셔? 빌립 집사님을 보내주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면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 꼭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그 사마리아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빌립을 탁 뽑아가지고요, 이 광야 누구 만나라고?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라고 탁 보내주죠. 얼마나 놀라운 일. 근데 보니까 이 내시가 바로 그런 사모함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예배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아마도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교가 말하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율법이 뭔지, 토라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더 많은 지식과 그런 걸 좀 배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한번 갑시다,
성지 순례를 한번 갑시다 하면 거긴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넜다는데 아, 이게 갈릴리 바다였구나. 예수님이 여기를 건너셨겠구나. 그 현장에 가서 정말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이 내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를 배우다가 아마 이 이사야서도 거기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기념품 샵 있잖아요. 거기서 산 것 같아요. 왜? 너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가는데 아마 이게 히브리어로 됐을 거거든. 그걸 읽는 걸 보면요,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 또 그 직책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 한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는 그런 높은 직책의 사람. 그런데 이런 열심은 있었고 뜨거운 사모함은 있었으나 무엇은 받지 못했다? 구원은 받지 못했다. 자, 왜 구원을 받지 못했나? 누구를 몰랐냐면 예수를 몰랐다. 누구를 몰랐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가르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 예수를 가르쳐 뭘 전해? 복음을 전해서. 누구에게? 내시에게. 그랬더니 내시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내시가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무슨 성경을 읽는가 봤더니 뭘 읽어요? 이사야서를.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잘 읽고 있습니까? 1독 이상 꼭 목표로 세웁시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1독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독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수가 있어요. 협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에는 1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도 함께요. 자, 성경을 읽는데 이 내시가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사야 53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나타내는 것인지, 왜 끌려갔는지, 왜 죽임을 당했는지 이 내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자,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걸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어디에? 수레로. 누가 그런 거예요? 내시가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빨리 좀 이리 와서 저에게 좀 이 어린 양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야, 이 태도 기다렸다는 뜻이 사모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닫지 못하는 말이 나오면 누구에게 물어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다가 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다가 모르면 목사님에게 저에게 카톡으로나 또 전화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어떤 교회 남자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궁금한 게 생겼대요. 너무너무 궁금해. 성경 읽다가 너무너무 궁금했대. 그 요한복음 8장인가 보면 그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셨어요. 근데 뭘 썼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뭘 썼? 예수님 뭘 썼습니까? 하나님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어느 날 막 열심히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뭘 썼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이 왔어. 네가 뭘 썼는가는 나중에 천국에 오면 알 수 있다. 천국 말고요, 가기 전에 좀 제가 알고 싶은데요, 꼭 좀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그걸 알고 싶으면 내가 너에게 알려줄, 천국 오기 전에 알려줄 수는 있는데 네가 이걸 아는 순간 그 다음날 너는 천국에 오게 된다. 그래도 알고 싶느냐? 그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실 하나님, 이 예수님 뭘 썼는가 제 아내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제 아내에게 알려주시면 저는 아내에게 듣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것들이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 묻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 또 셀리더들, 또 목회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분명한 건, 성경은 다 알 수 없지만 복음은 분명하게 알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왜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지금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분명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분명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메시의 수준에 있냐? 나는 빌립의 수준에 있느냐? 다시 한번, 나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빌립의 수준에 있냐? 아니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몰라. 하나님은 좋아, 예배 드리면 뭔가 좋아.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모른다는 게 그 사람의 입술에서 자랑이야, 자랑. 나는 몰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예수 믿고 구원은 분명히 여러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음을 분명히 깨달읍시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펜을 드시고 2번 한번 보세요. 술에 가까이 나가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디오피아 내시는 먼 길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그 다음에 어디를 읽고 있어서? 이사야서 써놓으세요.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수레 가까이 나가면 그곳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 자,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내시에게 이사야서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써놓으세요. 보라, 세상줄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다? 예수님. 어린 양을 풀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왜 이 어린 양이 끌려갔는지, 왜 그 입을 열지 않았는지, 왜 죽임을 당하였는지.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써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내시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까지?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례도요, 빌립이 세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내시가 세례를 달라고 했어요. 참 놀라운. 그러니까 정말 확실한 거예요. 나 세례 주시오. 세례 받는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어쨌건 내시가 내가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해서 빌립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때는요, 집사도 세례를 주었네. 그죠? 그런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막 돌아다니면서 세례 주면 안 돼. 이때는 초대교회니까 목사 이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까지 받게 되었고요, 한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23절입니다. 잠언 16장 23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엇을 슬기롭게 한다? 입을. 근데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입을 함부로, 입을 그냥 자기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생각 없이 말한다. 좀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할렐루야. 그 지혜로운 자의 입술. 여러분, 이 빌립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고 해서 광야에 와서, 광야로 왔더니 수레를 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수레도 아주 호화로운 수레야. 여러분,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의 수레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내지 아무튼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어디로 가까이? 수레로 가까이 가야, 잘 들어요? 수레로 가까이 가야 그 수레에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떤 소리인지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할렐루야. 어디로 가까이 가야? 수레로 가까이. 그 수레로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이 이사야서의 글을 읽는 거 빌립이 딱 듣고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죠. 어디에 가까이 가니까? 수레에 가까이 가니까. 수레에 가까이 가야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돼.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는지를 알게 돼. 아이고, 수레 보기 좋네. 아이고, 못 보던 건데 와, 대단하다. 그거 구경하라고 보낸 거 아니죠. 수레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면 보여요. 가까이 가면 들려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가면요, 들리고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요.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읽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몰라요. 거기 여러분 31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야,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아요. 그러면서요, 이분을 보세요. 빌립을 청하여 어디로? 수레로. 여기 앉아서요,
저 좀 가르쳐줘요. 저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뭔 뜻인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한테 예수 좀 알려주세요. 성경 좀 가르쳐주세요. 진리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수레로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배고픈지, 무슨 안타까운 소리가 있는지 그게 들리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지혜로운 자의 입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자, 14절은 우리 남자분들이 있고 15절은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남자분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주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단락 시작. 우리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합시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수레로 가까이 영혼에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항상 자, 항상 복음의 말씀. 자,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여. 자,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여 예비된 영혼에게 전합시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구원받을 자,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예요? 예, 자, 여러분 전하시라고 전도지 2장씩을 주보에 넣었어요. 오늘 가시면서 집에 가시면서 오늘 중으로 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주보를 꼭 사람에게 전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걸 전해주세요. 가끔 제가 서울에 가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요 사람들이 나오면 막 무슨 뭐 일수, 무슨 월수 막 저는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주었는데 막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서 무조건 막 무슨 아파트 무슨 뭐든 다 받아요. 그냥 일단 다 받아. 왜? 그분도 다 어떤 자기 밥벌이잖아요. 그것도 어찌 됐건 나쁜 게 아니면 아무튼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밥벌이가 아니고 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기가 위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인도.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2장씩 드리면서 여기 우리 뒤에는 우리 물 휴지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휴지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자, 잘 보세요. 저는 양무리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상냥하게 주보하고 이 전도지하고 물티슈를 이렇게 드리면서 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래서 성령 전도, 따라서 성령 전도.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아파트 무슨 뭐 저기 홍보원들처럼 막 그렇게 그런 식의 이걸 뿌리라는 게 아니고요. 빌립 집사님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이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도 우리 이미순 집사님이 우리 김아름 씨를 이렇게
인도에서 오늘 잘 오셨어요. 예. 아마 우리 이미순 집사님이 나름대로 기도했을 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뭐 꼭 이걸 줬다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적인지 몰라. 그런 사람은요, 이 사람에게 주기도 좀 힘들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니 주기가 힘들면요, 집에 가면서 주차돼 있는 차 와이퍼에다가라도 꼽아라도 놓고 가세요. 집에 가지고 가서 저기 어디 쓸데없는 데다가 놓고 거기다 방치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성령님이 전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걸 한번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오후에는 에디전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